자,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던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풀려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을 다시 찾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던 길을 살펴보니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는 그들이 모르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오늘 본문의 배경 장소인 시내산 앞으로 장장 3개월의 여정을 걸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1개월의 시간을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1개월 동안 여러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작정이셨습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 항상 질문을 하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질문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출애굽기 다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일 걷게 되면 7일도 안 걸리는 거리가 애굽에부터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를 왜 하나님은 14개월의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프타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프타임의 의미를 알려주는 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원래 스포츠 용어이죠. 특별히 축구 경기에 있어서 선수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경기 중간에 마련한 일정의 휴식 시간입니다. 90분 내내 뛰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간의 체력이 한계가 있죠. 잠시 15분 이내로 휴식 시간을 만들어준 타임, 그것을 영어로 스포츠 용어로 축구에서는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하프타임으로 인하여 경기의 승부가 뒤바뀌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먼저 하프타임으로 인하여 선수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전에 잘된 일과 못한 일들, 그런 장단점들과 실수한 일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다가올 후반전에서 전반전과는 다른 경기 내용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전반보다는 후반이 더 잘 뛰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프타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반전에 계속 승리하는 팀은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계속 그 승리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뒤처진 전반전을 가진 팀은 이 하프타임에 힘을 비축하고 여러 전술을 통해서 후반전을 만회하여 역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프타임은 그러나 축구 경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하프타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많이 방학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방학도 일종의 하프타임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여름 때 보통 휴가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프타임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쉬게 되고 얻게 되는 강제 휴식의 시간들, 이것도 하프타임입니다. 중요한 거는 축구 경기 하프타임과 같이 때마다 주어지는 인생의 이 하프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인생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프타임을 피곤을 풀어내는, 육체의 피곤을 풀어내는 시간 정도로만 여긴다면 전반전의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후반전이 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도 그렇지만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진 힘의 한계를 인해서 후반전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더 아프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2자, 3자, 4자 붙는 분들은 조금 모를 거예요. 이제 5자, 6자가 앞에 붙으신 분들이나 죄송하지만 7자를 붙이시는 우리 귀한 분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 힘이 드는구나. 그죠? 지치는구나. 그래서요,
육체의 피곤만 풀어내는 것으로는요, 결코 지나간 전반전의 잘못된 내용들, 내가 못했던 일들을 결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힘이 들어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실수와 허물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배우게 되면 그 하프타임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살아갈 인생의 내용들은 이전과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보다 차원이 다른 정말 복된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 하프타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요, 애굽의 가혹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찾았다고 해도 그들의 인생의 내용이 이전과 다르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삶이 끌어당기는 구심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이전에 묶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애굽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일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3개월 동안 시내산으로 오면서 그들의 입에서 반복하여 결코 멈추지 않았던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를 달라라고 합니다. 달라.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먹을 만큼의 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 타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반석이 깨져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면 그 땅에 가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문턱부터 깨지고 피 터지고, 그죠? 쫓겨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프타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묶였던 그 노예 근성을 다 벗기는 거예요. 죄로부터, 범죄함으로부터 내 안에 수없이 쌓아져 왔던 수많은 죄의 잔재들을 청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고 출애굽으로 시작된 믿음의 삶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시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집중, 인텐시브 코스를 밟게 됩니다.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배우게 되죠. 자, 십계명이 뭐지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타 규례들은 뭐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프타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11개월의 이 하프타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증거예요. 하프타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실패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졌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들, 십계명과 여러 율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전해주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죠. 며칠 동안 부르니까 40일. 한국 사람들은 숫자가 약한 것.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는 잘하는데 40일. 근데 이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일을 참지 못하게 되죠. 그냥 실증이 나고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을 추궁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부치를 모아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이제 그 금송아지 지금 어디 있어요? 월스트리트 앞에 있어요. 금색은 벗겨져. 머니 물. 그렇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벌이는 아주 배역한
불순종과 반역의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재밌는 걸 느꼈어요. 한국 신화에 보면 곰이 40일 동안 마늘 먹으면서 참아서 사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곰보다 못한 존재. 마늘 먹으면서 곰은 참을 수 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다고 갔는데 그것 또한 못 참은 거고. 여러분, 근데 이거 웃고 넘길 일 아닙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내를 갖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인내는 훈련되는 것이에요. 훈련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다 더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 주시고 은혜 주시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만들고 절하고 노래하고 잔치하는 반역의 사건을 벌인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 주신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던져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신상을 불에 살라 부수고 그 남은 가루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에 타서 마치 미숫가루처럼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다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은 범죄를 이스라엘이 먹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먹게 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처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의 징계를 깨닫게 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라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그 금송아지의 그 부스러기를 물에 타 먹였던 곳에 그런 일들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프타임을 잘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과 같은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11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11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지만 가데스 바나에서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백해서 40년 동안은 오랜 하프타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아픈 시간들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0년 강야에서 헤매인 건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프타임이에요. 그 하프타임을 그 사람들이 잘 보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총체적으로 그 1세대는 하프타임을 제대로 보지 못한 실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프타임을 주셨는가.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셨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항상 고백은 이거죠. 계속적으로 이 은혜의 하프타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무지와 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와 선물이 깨어져 버리는 아픔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하프타임 속에서 우리가 읽혀졌던 말씀들이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져버리고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의 교만으로 깨져버리고 만졌던 말씀들이 우리의 탐욕으로 깨져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땅바닥에 내동댕치고 우리의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아픔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지나간 인생,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한 아픔들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불행하게 했나요? 삶의 조건들이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깨져버린 것이 불행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그 선물의 혜택을 우리가 그것을 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담긴 그 충만한 은혜를 하나도 건지지 못한 것. 그래서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픈 과거요, 우리 삶의 실상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 믿음의 사람은 하프타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까? 그 답은요, 세상의 하프타임과 하나님의 하프타임 사이에
차이에 있어요. 세상의 하프타임과 하나님의 하프타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휴식을 취할 시간을 주고 자고를 되돌아볼 여유도 주지만 한 가지가 달라요. 뭐냐? 세상의 하프타임은 승리만을 원합니다. 승리 자체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프타임은 인격의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장의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하프타임은 언제나 매우 시끄럽고 분주해요. 하프타임이 진행되는 라카룸 속에서 감독과 코치들의 벼락과 같은 고함 소리가 자주 들리게 되지요. 그리고 승리를 위한 세밀한 전술이 지시가 되는 분주한 시간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프타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어진, 그래서 영원토록 승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하프타임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격한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승리를 위한 분주하고도 잘 계산된 작전 지시도 없어요. 그저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정보다 결과를 원하였어요. 결과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들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오면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조차는 아예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돌판이 깨어진 거예요. 그 돌판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순종을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서 깨어져 버린 것이죠. 깨어져 버린 거예요. 돌판이 깨지면서 우리의 인생도 깨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깨어져 버려요. 상처가 되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거기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쓰러져 버리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프타임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프타임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 하프타임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상의 삶 속에서 잠시간의 휴식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가정주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이들을 일찍 내보내고 설거지를 끝낸 늦은 오전의 시간이 하나님이 가정주부들에게 준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직장에선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에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담배 한 모금도 주어지지요. 사업인들에게는 손님들과 식사가 끝난 후에 휴식 시간도 또 가지게 됩니다. 일상이 아닌 시간에서도 주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직장과 사업에서, 학업에서 주어지는 방학과 휴가도 그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사직, 회사의 폐업과 같은 중대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게 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주어지는, 얻어지는 하프타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된 인격과 품성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프타임은 항상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새겨진 돌판을 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이 품성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추인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매만질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죠. 말씀은 검이라. 여러분, 칼은 도가 있고 검이 있죠. 양날이 다 다듬어지면 검이라 그러고 한날이 다듬어지면 도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집에 있는 식칼이 도고요. 성령의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요, 말씀을요,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고 남한테 적용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검은 나 자신의 모난 것부터 자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의 모나고 잘못된 부분부터 자르게 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한쪽 면으로 뭘 자르신다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나를 괴롭히는 주변, 나의 모든 환경을 가감하게 잘라낼 수 있도록,
때로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조차도 잘라내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분주함을 잘라내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단절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프타임은 대부분 조용하고 분주하지 않습니다. 단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프타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휴가의 시간이 오지요. 또 교회적으로도 또 이민교회이다 보니까 한국과 여러 휴가지로의 왕래가 잦은 시간이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좀 싫어하겠는데 대한항공이 개튀게 비행기를 또 띄우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0번의 항공기를 띄우고 있는데 좀 한 주에 한 번만 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참 진중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비행기를 늘리는지 몰라. 비행기를 늘리죠. 돈이 얼굴 많으신 것 같아요. 매번 나가세요 보시면. 그 돈들 중에 조금씩만 져주시면 저도 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 그냥 노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이 시간 속에 말씀을 옆에 두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거나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붙드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오히려 후반전에 우리의 삶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육체의 휴식은 가졌어도 영의 휴식과 변화가 없었기에 우리의 하프타임은 실패한 시간이 될 것이고 다가올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모세가 돌판을 깨트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깨어졌지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이 돌판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깨질 수 있어요. 또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하여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열심과 수고가 있기에 또다시 찾아오는 말씀 앞에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깨어트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깨어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여러분의 부족한 인격들이 깨어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격과 성품들이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완전해져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되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완전한 성품으로 주 앞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인격의 수련과 성품의 변화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프타임을 온전한 은혜로 채우고 항상 주 앞에 더 신실하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할 때